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384번째 계시록 강의 384번째 시간입니다. 384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계시록 18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3절 말씀입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예, 아멘. 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18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피와 향료, 바벨론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물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과 향유, 향유, 그리고 유향과 포도주, 그 다음에 감람유, 그리고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다. 영혼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피부터 살펴보면, 이제 계피는 키나모몬, 헬라어 키나모몬, 영어로 시나몬 해서 약간의 매운맛과 단맛을 동반한 청량감과 독특한 방향성이 나오는 그런 특징을 가진 그런 물질입니다. 이게 이제 그 향신료로 이제 주로 사용을 하죠. 요리할 때 케이크나 빵, 과일, 잼을 만들 때, 홍차, 커피, 와인, 카레, 그런 요리할 때 향신료로 주로 많이 쓰이고, 이 계피가, 그리고 내과에 소화불량, 복통, 그런 설사, 그리고 감기 등에도 좋답니다. 그런 치료약으로도
이 계피가 쓰이는 거라고 합니다. 이런 독특한 향치와 맛이 있기 때문에 다른 그런 향신료하고는 이게 좀 다르죠. 맛이나 그 독특한 이렇게 탁 튕기는 듯한 청량감, 청량음료. 우리가 그 무슨 음료라고 합니까? 사이다, 콜라 이런 거를 탄산음료라고 하죠. 그런 이제 이 탄산음료와 같이 트름이 꽉 나오고 이러지는 않는데 그런 음식계에 있어서는 그런 탄산음료와 같은 독특한 맛과 그런 향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계피가 그래서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무덤덤하고 이런 이 뭐 땅바닥에 널려 있는 그런 맛이고 뭐 이게 맛도 아니고 무맛인지 단맛인지 쓴맛인지 그런 것도 모르고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독특한 맛을 톡톡 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벨론에서 물목으로 만들어 팔면 잘 팔린다 이 말이죠. 계피가. 그리고 향료는 뭡니까? 이 향료는 이제 향을 내는 물질을 통칭을 합니다. 그 연기를 피워서 향을 내는 향목이나 수지, 그리고 뿌려서 향내를 발산하는 향수, 향수는 아시죠? 그리고 음식에 섞어서 맛을 돋우는 이 계피와 같은 향신료, 조미료, 그 독특한 맛을 내죠. 우리가 미원 같은 거, 뭐 스프 같은 거를 넣어서 뿌리면 안에 미원이 들어있어서 약간 그 달면서도 짭조름한 그런 맛이 나죠. 맛을 좀 잡아주죠. 이제 그런 것도 다 향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계피는 이런 향신료와 조미료에 해당하는 이거는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향료는 어떤 그 나무나 그런 향나무 같은 걸 태워서 향을 내게 한다든지 아니면 향수처럼 뿌려서 오늘날에는 에프킬라처럼 칙칙 뿌리는 그런 방향제도 있죠. 이제 그런 거를 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향료는 왜 사용하고 왜 뿌리나요? 이것도 이제 인간 세상에 나는 냄새, 땀 냄새, 뭐 이런 뭐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 쉬하고 나면은 나는 냄새, 이제 그런 냄새를 잡아주려고 곰팡이 냄새, 뭐 이렇게 호라비 냄새, 이게 결혼을 안 하고 저처럼 혼자서 사는 사람은 그 방에 호라비 냄새가 난다고 하죠. 저는 이제 그런 거 잘 모르고서 혼자 사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데 그거는 참 편해요. 혼자서 이렇게 사니까 누가 간섭을 하지도 않고 냄새 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은 머리만 잘 감으면 하루에 한 번 머리만 잘 감으면 하나님은 별소리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옷을 제가 거의 안 갈아입어요. 빨래를 1년에 한두 번 돌려요. 세탁기를 모아가지고. 그 정도로 옷을 안 갈아입고 안 갈아입는데도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는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 하루에 머리만 한번 잘 감으면 이렇게 크게 나무라시지 않더라고. 저같이 게으른 놈이 그리고 가족들이나 옆에 식구들이 같이 있으면 야야야 발 좀 씻으라. 발꼬락내 난다. 발꼬락내 난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야 양말 좀 갈아 신어라. 양말 좀 갈아 신어라. 야 땀 냄새 나 죽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감추려고 향료를 쓴다 이 말이죠.
가장 가식을 위해서 겉으로는 이렇게 향료를 피워 놓으면 이야 이거 뭐 향수가 나서 이거 저 사람이 향기로운 사람이네 그렇게 보이지만 똥구렁내가 나는 놈인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거를 감추는 이제 이런 거 미화시키면서 이렇게 더러운 인간의 그런 어떤 부분을 가려서 향기롭게 만드는데 이 세상 바벨론이 바삭하게 그 발달이 돼 있다 이 말이죠. 이 향료라는 것을 만들어 판다는 것은. 그리고 이 향은 뭡니까? 향. 예. 이 향은 이제 헬라어로 뒤미아마, 예. 뒤미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향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향가루. 우리가 뭐 저 어디 갔니? 6월 6일 날 현충원에 가가지고 향가루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불살라 올라오는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향가루 불살라서 향을 어떤 특정 향을 내게 하는 그런 재료를 이게 향이라고 합니다. 향. 그래서 인간이 좀 의식을 귀중히 하는 그런 동물이야. 어떤 향기를 꼭 내고 뭐 우리 그 향 있잖아. 향. 제사 지낼 때 꽂아놓는 향 있잖아. 그런 거를 꼭 해야 이 인간이 만족을 해. 의식적인 동물이라서. 그런 그 심상과 그런 어떤 의미, 개념 이런 거를 불어넣기를 좋아해. 아무런 좆도 아닌 거를. 마음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마음으로 해도 되는데 인간은 고지 곧대로 그 향을 꽂아 놓고 제사를 지나고 뭐 현충원에 그 분향은 왜 하는 거야? 그 사람들 이미 그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았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갔고 귀신이 될 사람은 귀신이 되어서 열심히 방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미혹해서 속에 불어넣고 있는데 그 현충원에도 분향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우리 이 사람들이 한 애국 충정을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이 사람들의 죽음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교훈을 마음에 새겨라. 그 묵념 정도 하면 돼요. 그걸 분향을 한다는 것 자체는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 아무런 현실이 사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신이 되어가지고 그 향기를 흠양한다든지 그런 거는 일체 안 해요. 죽은 사람이.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런 자기 자신의 자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향을 만들어서 정해놓고 그 어떤 향가루를 뿌린다든지 제사 지낼 때 향을 피운다든지 중국에서 이제 유교의 제사 제도는 나왔죠. 유교 중국에 있는 그 향을 꽂는 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하는데 물론 우리나라 토착시켜 가지고 나름대로 특성이 있게 한다고 하지만 그 흐름은 한 가지입니다. 중국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제사 제도는 원래 그 중국의 서민들에게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왕들에게만 이제 지내던 거를 그게 이제 그 우리 부모님 애들에게도 하면 좋지 않을까. 중국에서 원래 그 왕들에게 했던 거죠. 왕들에게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 왕들에게만 할 거 있냐.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된 거죠. 제사의 유래에 찾아보면. 그래서 이 자기가 말하는 자의식에 그 색깔과 냄새를 만들어 놓고 현충원에서 향을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자기가 정하고 있는 그런 우리 이제 기독교로 하면
내가 복음을 믿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 향이라는 거는. 그래서 무당 찾아가고 뭐 청룡의 해가 되었으니까 청룡 목걸이를 걸고 청룡 그 머리띠를 하고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하고는 관계가 없는 영적인 실체와 실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이런 향을 만들어 피우면서 난리굿을 하는 걸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이 향을 만들어 판다는 것은 바벨론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기도해서 현실을 확인하고 그 3년 뒤에 주님 재림할 그 현실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는 뭡니까? 향유 말 그대로 헬라어 미론, 헬라어 미론인데 이 영어로 보면 ointment 해가지고 제가 어제 네이버에 네이놈 거기 들어보니까 발음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 오인트먼트 해가지고 제가 어제 들어보고 알았어요. 몰라요. 저 영어는 진짜 못해요. 이게 이제 향기름, 그런 그 나드 향유 뭐 이런 것처럼 있잖아요. 몰약 뭐 이런 거 붓는 거, 액체로 붓는 거 그런 기름적으로 그런 향유 그 향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비싸죠. 향기름, 향유. 그래서 올리브유에다가 여러 가지 향료를 넣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나드처럼 자체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화장품, 약품, 사람의 장례식에 주로 쓰이는 거죠. 향유. 이것도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냥 구더기처럼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거를 왜 그 향기를 갖다 부어요? 어차피 똥냄새가 찌려 있는 그 인간이 썩어 문드러진 구더기 벌레 냄새 나다가 이제 산화해서 흩어져서 없어지는 건데 그 인간이 자꾸 어떤 자기의 더러움을 가리려고 하는데 겉으로는 점잖은 체하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인데 나를 왜 이렇게 안 좋게 여기느냐. 그런 제품을 판매하면 잘 팔린다는 겁니다. 이 향유라는 것은. 똥냄새가 나면 똥냄새가 난다. 뭐 이렇게 썩은 내 수채구녕 냄새다. 그러면은 수채구녕 냄새가 난다. 그거를 알려줘야 고칠까 아이가. 그런데 이런 가장 가식하는 것만 발달해가지고 사람이 시체 썩어 죽으면 당연히 구더기 똥냄새가 나는 거지. 거기다가 왜 아까운 돈을 허비를 합니까? 향유를 부어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이런 가장 가식하고 인간의 더러운 것을 미화시키기에 아주 좋아하는 그런 제품만 많이 팔린다는 거야. 이 바벨론에서 판매하는 물목이 하늘나라에서 세상을 운영하는 것하고는 정반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향은 뭡니까? 유향. 유향은 헬라어로 리바노스 해가지고 향나무 이제 감람나무의 고목과 이제 그런 거가 향나무죠. 유다에 있는 발삼나무 이런 거. 그래서 그거의 수지나 수액을 건조, 가공, 농축시켜서 만든 방향제가 바로 유향입니다. 유향. 유향. 가공해가지고 농축시켜. 말하자면 이제 이거는 향수는 아니고 향이 나는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어디 담아다가 악취를 없애고 향기를 풍기게 하는 물질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심하게 냄새가 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그런 장소나 그런 직업이나 그런 장소가 있잖아요. 뭐 화장실이나 그런데
그 이런 방향제나 유향을 놔 놓으면 좋겠지만 이 유향이 어떻습니까? 그거를 가공을 하고 뭐 이렇게 어떤 농축을 하고 이제 기술을 발휘를 해가지고 이 유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나무 껍질을 거기다가 벗겨 놓는다고 향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무 수액을, 향나무에 아무리 향이 있는 나무라고 해도 수지나 수액을 가공 처리를 안 하고 거기에 갖다 놓는다고 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그래서 유향이라는 것은 인간이 외형적으로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나는 마음이 악하지 않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그런 거를 가공하고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마음은 더러우면서 그런 거에만 인간들이 전부 다 너무 몰입하고 올인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향이 잘 팔린다는 거는 이 바벨론이라는 삶의 세태가, 세상의 삶의 세태가 그렇게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유황모색하는 사람, 불모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훨씬 더 깔끔을 떨고 다른 사람들에게 쌈박한 이미지를 주고 목에 힘주고 다닙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썩어 부패하고 구더기와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한 평토장한 무덤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파헤쳐서 다 끄집어내고 그 마음 안에서 향기가 나는 삶을 성령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성령의 불에 태워서 불살라 정결케야 3년 뒤에 휴거될 수 있는 거지. 교회를 나가도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전부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목사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좀 무시를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면 안 그렇습니다. 김민영이가 목사는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김민영이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갑다, 이제 그때서야 느낄 수가 있는 거지. 맹송맹송한 인간의 정신으로서는 교회도 가지지 않은 김민영이가 하는 말이 뭐가 맞겠냐, 이런 마귀 사탄의 생각이 여러분을 틈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 김민영이가 이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 성도 중에 80%가 다 지옥에 간다고, 3년 뒤에 주님 재림하실 때 휴거 안 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꼭 물어봐요. 니도 그럴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니도 그럴 수도 있어요. 타락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전해야 된다. 네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렇다 해야 전할 수 있는 거지. 네가 그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라는 겁니다. 전부 지옥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것들. 기독교는요 2단 사이비가 아니라요 3단 사이비 수준입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것만 믿고 있어요. 성경도 안 믿어요. 저거가 만든 교리만 믿지. 사탄이 완전히 장악을 다 해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김민영이는 사실을 이야기해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너것도. 구원 받는 사람이건 안 구원 받는 사람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만 전하는 거지 여러분들을 책임질 책임은 하나님께 있어. 저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저는 사실만 이야기하면 제 소임은 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대로 인도하는 거고,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 사람대로 인도하는 거야. 다 은혜롭게 인도를 해줍니다. 그 버렸다고 절대 하나님은 버린 티를 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도해서 물어봐야지. 그 죄만 짓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다 꺼뜨린 사람이 하나님이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지옥에 안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잠이 많이 든 사람이죠. 그 주변에서 기도해서 그거를 깨우쳐서 알려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지옥 갑니다. 깨어 일어나게 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도구지. 아멘. 그게 하나님의 종이지 다른 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직책이 하나님의 종의 직책이지,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울처럼 대단한 목에 힘주고 거들먹거리는 지금 큰 교회 목사들이 하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이 권위를 하게 그렇게 세운 사람은 사도 목사님들도 그 큰 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행사해야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에게 질서에 따라. 그러나 그게 그 교회의 본 모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와 같이 사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갖은 수치와 모욕과 멸시천대를 다 받고 그러고도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그게 주의 종의 직책인 겁니다. 여러분 크게 착각과 오해를 하고 있어요. 뭐 큰 교회를 하고 뭐 크게 목회를 하고, 그런 사람은 그 사명이 있어서 달란트로 맡긴 것일 뿐이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본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체조를 하거나 뭐 스케이트를 타거나 김연아 선수가 되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와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절대 그 금메달 못 땁니다. 기초와 기본이 흐트러진 사람은 아무리 기교 있게 다른 거 배워가 뺏겨와서 한다 그래도 능력 안 나타납니다. 가장 기초와 기본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 도피해 살면서 행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 신앙생활의 등급은 정해지고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큰 교회 세우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사울처럼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밑에 사람들이 그 세력을 보고 굽신굽신거리면 그 영혼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후려치고 내리까고 고난을 주셔야 행복한 거지, 그래야 참 사랑하시는 거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유명세를 얻고 대단히 큰 교회가 되고, 그 올해 전쟁 일어나는데 일어날 것 같은데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왜 그런 욕심과 헛꿈만 꾸고 있어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큰 교회 가서 그 여러분 예배 인도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왜 그런 기초와 기본으로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다. 첫사랑 첫 믿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도 지옥에 버리지 인정하지 않아요. 첫사랑 첫 믿음으로 돌아가서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 목사들도 다 지옥 갑니다. 사도 목사님들, 몇몇 사도 목사님들 말고
교회가 큰 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달란트로 부흥을 시켜서 맡겨 놓은 거지 지가 부흥을 시킨 게 아닙니다. 뭐 지가 부흥을 시켰다고 대단한 척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큰 교회를 이룩해 놓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 하면서부터 재앙이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바람을 안 피웠는데 왕이 되고 나서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완전 수십 년을 싹 재앙으로 쓸림을 당했죠. 다윗이. 그런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좋아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다 누려가지고 천국에서 어떻게 받을 건데? 천국에서 니 뭘 받을 건데?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안 누려야 뭐 받을 게 있을까 아이가 천국에서. 그 옛날에 우리 진주에 있는 그 교회 제가 전도사로 그 진주신학교 군소신학교 장로교 있을 때 그 진주에 제가 교회에 좀 있었잖아요. 한 1년 다녔나. 거기서도 이제 김민영이가 말썽을 피워가지고 쫓겨났잖아요. 목사님한테 까불고 덤비다가 막 쫓겨났는데 싸가지가 없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가는 데마다 제가 많이 쫓겨났죠.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수십억을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중개상을 하시던 분이죠. 중고 자동차 판매상. 그래가지고 수억도 아니고 수십억을 가지고 있는 큰 사업을 하시던 그런 분이었던가 봐.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그런 동료들이 목사가 된다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은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근데 실제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해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뭐 신학교를 갖다가 이제 이 목사님이 분교를 세워가지고 양도를 받아가지고 신학교에 좀 사명이 있어가지고 신학교를 같이 했는데 그 교회에서 성도는 몇이 없는데 신학생들은 꽤 많이 모였죠. 그래서 신학생들이 막 있는데 이제 거기서 또 뭔 얘기를 하니까 까자먹었네. 까자먹었으면 넘어가고. 그 돈이 너무 없어서 그 교수님들을 교수비 사례비도 주지 못할 정도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네. 하나님, 제가 옛날에 돈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교회가 너무 가난하고 헌금하는 사람도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이놈아 그러면 네 상급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네 상급이 어디 있냐.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 지금은 이제 뭐 어떤 신학교 뭐 학장이라고 하셨나 좀 큰 신학교에 같이 분교로 하시나 봐요. 근데 연세가 많아서 이제 은퇴하셨겠지 지금은. 그 교회도 이제 부흥되고 이제 그 신학교도 잘 하고 이제 그러신 모양이던데 이제 지금은 제가 연락은 안 해요. 이제 그런 분들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제가. 하나님밖에 안 봐.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야 이놈아 그러면 네가 상급이 어디 있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니까 돈이 없고 너무 어렵다고 수십억을 가지고 있다가 주의 종이 됐는데 고생만 너무 쫄딱 시키고 돈도 없고 교수님들 사례비도 드릴 그게 없어서 교수님들이 제 목사님 오늘 이번 달에 저 사례 안 받겠습니다. 목사님 그냥 헌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수님들이 할 정도로 이사장 목사님인데도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너무 어려운데 왜 그렇습니까? 조금만 물질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이놈아 그러면 네 상급이 어디 있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받는 사람은 상이 없다는 것을
이 땅에서 받는 사람은 상이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물론 달란트에 따라서 재산도 주고 직책도 명예도 유명세도 주고 예,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달란트와 그릇에 따라서. 그러나 그게 재앙일 수도 있어요. 유명하기 전에는 재앙이 아니었는데 사울처럼 유명하게 되면서부터 다윗처럼 재앙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좋아하면 안 돼. 그거 좋아하면 하나님하고는 멀어집니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니까. 첫사랑 첫믿음으로 안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아무리 큰 교회 목사가 된다고 해도 인정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 딱 마음 자체가 첫사랑 첫밀은 그때로 딱 돌아가가지고 주 예수 피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이 돼야 돼. 그렇게 안 되면 신자로 인정조차 못 받아요. 그런데 목사로 인정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이라도 신자로 인정조차 못 받는 사람이 됐는데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졌다니까. 우리가 멀어졌다니까. 이 말을 항상 기억하세요. 야 이놈아, 그러면 네 상급이 어딨냐? 그러면 네 상급이 어딨냐? 세상에서 네 받고 싶은 거 싹 다 받아가면 하늘나라에 갚아줄 게 없다는 거잖아요. 나사로처럼 고난 받는 거를 선택하셔야지. 이제 올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삶은 완전히 끝인데 무엇을 위해서 3년을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3차 세계대전이 한 11월 달에 일어나면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편에 서서 참여하고 북한은 러시아 중국과 이미 한 몸으로 붙어서 딸딸이 치고 있잖아요. 지금 딸딸이만 치고 있잖아요. 그 언제 총뿌리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항상 전시 상황인데 24시간이 안 그래도 예, 물론 이제 뭐 북한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대놓고 핵을 쏘거나 뭐 그런 미친 짓은 못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겠지만 우리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로 소련과 중공군에게 먹힐 뻔한 거를 메가더 인천 상륙작전을 시켜가지고 우리나라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나라를 아마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뒤는 저도 몰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나라를 아버지가 붙잡아 세워서 윤석열 대통령도 원래 설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그리고 그 뭡니까?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그 국회의원들까지 싹 다 장악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나올 거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습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운 거예요. 이 나라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그래서 이나마 지킴받고 보호받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만 하면 3년 뒤에 주님 오실 때까지는 아버지가 지켜주실 겁니다. 아멘. 이때까지 붙잡아 지켜주신 분이 아버지니까 우리나라는 아버지가 찾고 있죠. 종교를 떠나서 종교인들만 잡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미 다 버렸어요. 버린 사람은 아버지가 취급 안 합니다. 이미 버린 사람들이 많죠.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진리를 사실을 들을 기회조차 주지 않죠. 왜냐하면 그 사실을 들어버리면 돌이켜 회개하면은 버리기로 정한 사람인데 구원받으니까 마태복음 13장 14장 15장에 비유로만 얘기하고 참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죠. 그러나 불교 믿는 사람이라도 마음에 아버지가 성령으로 불어넣어주는 양심에 새겨 넣어주는 법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꺾고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가족들에게
성심성의와 신의를 지키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이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체 얼마나 그런 쪼잔한 니네 인형으로 깎아 만들어 놓으려고 하니, 기독교인들 너거는 아무 개초도 모르는 새끼들이 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한번 물어봤냐?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걸? 개 씨비나 빨고 있는 것들이 뭘 안다고. 대가리 속에 사탄이 넣어준 먹물만 가득 들어 똥물만 쎄리 척키어 마시면서 사탄이 넣어준 사탄이즘만 찬양하고 입으로 내뱉고 있는 구원도 받기 어려운 10살도 안 되는 교수 나부랑탱이 새끼들이 다 썩어 문드러진 새끼들 아닙니까? 그것들이 뭘 알겠어요? 속이 다 썩어 문드러져 구더기가 버글버글한 상태가 됐는데 상대할 만한 가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이 세상의 유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그거를 가리는데 참여하지 마세요. 그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지 마세요. 성 프란치스코처럼 되세요. 자기 제자에게 성 프란치스코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무 더러운 사람이니까 야 제자야, 나한테 욕을 좀 해다오. 니는 개씨부랄 조탱이 니미 짐승 바퀴벌레 씹다까리에 붙은 기생충 새끼다. 그렇게 욕을 좀 해다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욕을 하는데 그 입에서 너는 참으로 거룩한 사람이고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오히려 욕을 하는데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하지요.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나는 개 짐승 쓰레기보다 못함 바퀴벌레 알탕 새끼에 그거보다 1000만배는 더 못한 놈입니다. 그거를 시인할 줄 알아야만 내 속에서 유향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가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축이 되기 시작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삶의 산제사의 번제입니다. 번제. 이 바벨론에 만드는 유향을 구입해 가지고 절대 내가 기름지고 향기로운 사람이라 가장 가시가지 마세요. 그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솔직하게 고난받고 고난을 많이 받고 참아내고 이겨낼수록 그런 사람에게 상급을 많이 주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고난을 받게 하는 거지 인간이 참아내는 거는 아닙니다. 그 여러분 착각을 많이 해. 금욕주의자들이 상급이 없어요. 지 자랑하느라고 이미 다 받았잖아. 금욕주의, 나는 대단히 금욕주의다 그래가지고 나는 성관계도 안하고 족과 씹과 보지도 박지 않고 니김이 씹달다리도 치지 않고 족과 보지를 잘라버렸다. 거세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자기 의로 똘똘 뭉쳐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에게 자랑질 떠벌떠벌거리고 상급은 다 받았고 하늘나라에 상도 없고 자기 오만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선과 의를 행하기도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이미 마음의 심사가 뒤틀리고 뻐끄러져 어긋나가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도의 길을 걷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은 영적 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는 사람은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절대 유향을 구입해서 여러분 즐겨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를 행해서 똥냄새가 나면 똥냄새가 나는 그대로 미안하다고 하고 벌레가 버글버글거리고 바퀴벌레 죽은 시체가 썩어 있으면 미안하다고 그러고 한 가지라도 치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유일한 번제와 제물이 된다. 그런 사람이 그래서 100% 싹 다 드러내고 비운 사람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영원한 향기와 빛을 발하는 왕이 귀족이 될 수 있다. 명심하세요.
솔직하게 시인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예수의 피 뿌려 마음을 포맷하고 깨끗하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포도주와 감람류를 판매한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이제 많이 먹혀가지고 그 장독을 덮어가지고 가공, 이것도 이제 일종의 가공인데 그 오래 그 두어서 먹혀야 되잖아요. 포도주를 맛있게 하려면. 백몇십 년 이렇게 먹혀 놓은 그런 포도주가 제일 맛있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노력과 정성을 높이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녹아들어야만 제대로 된 맛이 나오는 거지. 인간이 뭐 포도주 만든다고 맛있게 한다고 뭐 100년 300년 가공한다고 벌레만 생기고 다 못 마시게 되지. 그게 맛이 들어서 인류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그 가공법을 발견한 거잖아. 운 좋게. 그래서 그대로 하다 보니까 명품 포도주가 나온 거일 뿐이지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개발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쩌다가 찾게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공로를 높이고 내가 잘난 거를 높이고 이제 그렇게 한 거를 갖다가 높은 가격을 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바벨론에서는 판매를 하지만 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이 땅을 운영하시고 다스리시고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실하고는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노력을 높이고 대단하다고 치켜세우고 높은 가격을 매겨서 판매하는 거는 어쩌다가 그 비법을 발견을 한 거고 어쩌다가 가공법을 도출하고 발견 유레카가 돼가지고 발견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비법을 전수해 오다 보니까 이제 명품 포도주가 나온 것일 뿐이지 사람이 의도해서 이런 가공법이 나온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서 무엇이든지 거저 받아서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가장 인류의 맛있는 포도주가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간 그런 마음의 심성이 가장 그 고급 포도주처럼 연걸어서 하나님과 황홀한 관계를 행복한 관계를 항상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이 포도주를 판매한다는 데서 여러분 명심하시고 어쩌다가 우연히 얻어 걸려가지고 명품 포도주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아서 이 땅에서 부유하고 맛있게 먹고 잘 되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려고 해야 된다. 믿음으로 거저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바벨론에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방법하고는 하나님은 거저 받고 공짜로 받아야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에서. 그럼 감람류는 뭡니까? 감람류. 이거는 이제 감람나무 씨앗을 감람나무 열매를 다 먹고 나면 씨앗이 나오는데 그 씨앗을 찧어 빻아가지고 깨어가지고 짜낸 기름 있죠. 올리브하고는 이게 감람류는 좀 다른 거랍니다. 올리브유는 뭐 식용유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쓰는 모양이죠. 근데 이 감람류는 그 올리브 나무는 좀 짝닮아가고 좀 펑퍼짐하게 생겼는데 감람류는 수십 메타 뭐 30m라고 합니까? 쫙 이렇게 얇게 쫙 올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네이놈 거기 한번 찾아보니까 사진에 그 열매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나무 종류가 올리브 나무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 이제 이거를 감람류를 올리브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는 중국에 이제 성경 번역해 가지고 우리나라로 넘어올 때 중국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좀 올리브유 뭐 중국 올리브 이렇게 감람류를 그렇게 번역을 좀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넘어오다 보니까 이게 올리브유인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열매 모양도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나무 모양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거는 왜 그 감람류를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30m 정도 쫙쫙 가늘게 뻗어 있는 이 나무에서 그 나무를 찧어 가지고 기름을 생산을 했잖아.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거는 잘 모르겠네. 예. 이까지는 좀 알겠는데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여쭤봐야지. 그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해야지. 그러면 니는 아는다고 해야 되냐?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해야지. 예, 모르니까 여쭤봐야 돼. 아버지 이거 저 바벨론에서 감람류를 판매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감람류는 왜 판매를 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도 예, 이게 여쭤보니까 마음은 굉장히 좋아 가볍고 근데 뭐 모르겠어 딱히 머리에 떠오르는 거는 없고 모르겠긴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이럴 경우에는 뭐다? 아는 척 하면서 이제 뭔가 설명을 하다 보면 또 아버지께서 뭔가 좀 사인을 좀 주시지 않을까. 예,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한번 또 그렇게 아는 척 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감람류가 쫙쫙 뻗어 있잖아. 올리브는 이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옆으로 펑퍼짐하게 퍼져가지고 별로 안 높아. 근데 감람류는 쫙쫙 이렇게 뻗어 있어. 수십 메타. 이거는 한 뭐 10m도 안 되는 것 같아. 올리브 나무는. 잎은 굉장히 무성하게 옆으로 많이 펑퍼짐해. 근데 감람나무는 이렇게 잎도 그렇게 안 펑퍼짐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열매는 거의 대추 있죠. 대추. 그 정도 크기로 좀 비슷비슷하게 생겼어. 열매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감람류를 올리브유하고 좀 비슷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게 이제 다른 거랍니다. 감람나무와 올리브나무는. 그래서 고고하게 혼자 쫙쫙 뻗어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학문이나 뭐 이렇게 뭐 나는 뭐 이렇게 미술 분야에 뭐 고갱이고 나는 뭐 연구를 외로이 내가 해가지고 조각가가 되어서 내가 이런 공로를 남겼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만을 좋아하더라 이 말이야. 이 감람류라는 것은 이 위에 열매가 이렇게 맺혀 있는데 그거를 따내 가지고 찧어서 그 기름으로 짜내 가지고 만드는 거를 좋아하니까 30m나 혼자 고적하게 혼자 노력하면서 올라가 있는 이런 거를 높이는 거에 익숙해져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그런 것만을 좋아하더라 이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에 실속이 있습니까? 뭐 미술을 하는 사람은 조각을 하는 사람, 뭐 신학자, 신학을 하는 우주공학자 전부 다 거짓말이잖아. 우주는 팽창을 안 합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이 지금 마귀 사탄의 거짓말만 믿고 그 사타니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무슨 학자 뭐 있습니까? 또 역사학자. 진화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식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수십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역사학자 공룡이 뭐 살아가지고 뭐 공룡 고기를 잡아먹으면 선사시대 님이 10조시나 껍데기 벗겨가지고 구워 처먹어라 이 개새끼들아. 전부 다 거짓말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고고한 척 혼자 그 사람을 푹 올려놓고서 감람나무처럼 거기에 껍질과 열매를 짜내가지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대단할 것이다. 그런 가장과 가형, 허식
이런 것만을 대단하게 높은 가격으로 책정해 놓고 뭐 미술품 뭐 고갱 그 가격을 수억 수십억 그걸 누가 정하나? 그 하나님이 정했어? 저것끼리 지가 정하는 대로 그게 가치가 되는 거잖아. 세상이 정하는 대로. 그 가치를 누가 정할 수 있는데. 그런 것만은 시절이 높여가지고 허상과 이런 그 신기루적인 대단히 높게 만들어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고나 고갱이나 이런 학문 연구할 때도 그 박사나 그런 가르치는 교수 그런 사람보다 훨씬 재능이 있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그거를 깎아내리고 논문 발표를 못하게 막고 그 사람의 가치를 격화시키는 데만 치중이 돼 있는 게 바로 이 바벨론 세상에 돌아가는 세태다 이 말입니다. 감람류만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 자기보다 재능이 뛰어날 수 있지. 교수나 선생보다. 청출어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재능을 주는데 지한테는 재능을 10을 줬으면 그 사람에게는 13을 줬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짓밟고 지만 고갱이 돼야 되고 지만 역사학자가 돼야 되고 우주학자 성경학자가 돼야 됩니까? 개놈의 새끼들이지. 구원받기 어려운 새끼들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 세태가 그런 것만을 높이고 그런 외형적이고 허울뿐인 허식적인 헐의 허식적인 안에 속 알맹이는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들만 대단하다고 하는 이렇게 이 허울을 만들어 놓고 신기루를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이 망해 가게 되는 근본 요인이 거기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감람류라는 것은 감람류라도 성령의 기름 감람류를 받아가지고 참된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께 한마디라도 물어봤어요? 우주 팽창설 수십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이거 생겼다. 그 하나님께 한마디라도 물어봤어요? 기독교 학자들도 그렇게 믿고 있죠. 그 진화론을 갖다가 연구하는 그런 기독교 학자들도 있죠. 그 하나님께 한번 물어봤나요? 사실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너가 성령의 감람류를 먹고 마시고 성령의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확인을 해야 이 세상이 무너져서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이 그래서 소중한 거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이 뒤지고 그 아들들이 뒤지고 어떤 식으로 저주를 받는 것을 얘기했고요. 다윗에게는 어떤 걸 얘기했습니까? 이거 왕이 되는 것을 얘기했고 열 몇 살 소년을 성령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얘기하니까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해가지고 골리앗의 대가리를 잘라버리고 맹장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떠받들게 됐죠. 이게 이제 세상이 제대로 똑바로 돌아가는 그런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세상의 허례허식에 더 이상 그런 기름, 감람류 높이 이렇게 쌓아놓고 그 열매를 찌어 빻아가지고 고고한 학처럼 연구를 했다고 전부 다 허탄한 거짓말만 하는 새끼들인데 그거를 따라가서 되겠냐.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그리고 요셉이 어릴 때 정확하게 요셉이 어릴 때는 진짜 싸가지가 없는 새끼였죠.
꿈을 꾸고 나서 그 나이 많은 지보다 수십 살이나 많은 형들에게 들으시오 이런 개 참놈의 새끼지. 요셉이 개새끼지. 이것도 어렸을 때는 지가 이제 십몇 년 애굽의 종으로 잡혀가 가지고 그때 개가 천선해 가지고 사람이 좀 된 거지. 이것도 개 참놈의 새끼였어요. 그러나 그 꿈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이상과 몽조가 맞았죠.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에 의해서 그 세우신 그 말을 듣고 따라야만 이 세상이 더 이상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그 영혼을 깨우쳐서 돌이켜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 춤추게 만드실 수 있다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세상 감남류만 높이고 있어요. 개참놈의 새끼들. 니김이 10개 족띠풀이 기생충 10에 붙은 기생충 족도 모르는 새끼들이 앉아가지고 예.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그 사람들이 100억조 경전을 연구를 한다고 해도 결코 일말이라도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세상의 감남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허례 허식과 가장 가식의 그 권세와 권력과 유명세의 빌부터 따라가다가 거짓말을 믿고 가라지 쭉정이를 믿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것을 믿고 가다가 쭉정이로 전락하고 가라지로 변질되고 염소로 변질되어 지옥 가지 말고 날마다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 성령의 감남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곳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인해서 순종해서 따라 살고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3년 뒤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등불을 환히 밝히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참된 생명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열매 맺고 남겨서 3년 반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주님의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지위와 책작 재산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되겠다. 그걸 알 수 있겠습니다. 감남류. 오늘은 이까지 하면 되겠네요. 고운 밀가루 이거는 또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조금 더 해볼까요? 시간이 아버지 이까지만 할까요? 조금 더 할까요? 아닙니까? 이까지만 할까요? 아닙니까? 그 이까지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절반 정도 오늘 한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더라고. 근데 아버지가 입에서 나오게 하시는 대로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극적으로 소 뒷걸음으로 한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 이걸 어떻게 알아 사람이. 어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잤어요. 몰라가지고 너무 모르니까 죽을 것 같아가지고 죽기 전에 자자. 그래가지고 잤는데 얼떨결에 이제 저도 한 거지.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거 사람이. 아무것도 모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그 순진무구하게 천진난만하게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셔야 돼. 제가 여기서 이제 그 14년 전에 내려와 가지고 그 교회를 언제 넘기노 이 씨발로 뭐 손에 새끼들이. 교회를 안 넘겨 가지고 내가 그냥 척기어 내려왔잖아. 집세가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 제가 산호동에 내려가 있겠습니다. 거기 집이 비어 있으니까 거기는 집세를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그 허락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목사가 단위에 서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지금까지 내가 해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말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 교회를 안 내놓는다는 소리잖아요. 이제 그때는 교회를 안 내놓는다는 소리인 줄도 몰랐어. 그 측근에 있는 애들만 알았겠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도 못 나가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그 방세가 너무 많이 들고 제가 돈벌이를 못 하니까 내려가야 되겠다 싶어서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 뭐니 또 뭔 얘기 하려다가 또 이런 얘기를 했니 까자먹었네.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내려와가지고 있는데 까자먹어서 다른 얘기 해야 되겠네. 아 이제 까자먹었어요. 3초 전에 제가 뭘 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십몇 년을 내가 1등이다. 성령의 본체가 함께한다. 네가 두 증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니 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아버지가 본능에서부터 알게 하시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알려줍니다. 압력을 넣어가지고 뭐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나타나가지고 모세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고요. 압력을 넣어가지고 본능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확 압력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알게 합니다. 저는 짐승 쓰레기 같은 놈이라서 모세에게처럼 그렇게는 하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짐승 쓰레기는 짐승 쓰레기에 맞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 5, 6, 7년 지났나? 나는 네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한다. 그런 것 같더라고. 그때까지 한마디도 안 해. 아버지 하나님 그냥 같이 지내기만 지내고 제가 바가지 팍팍 긁으면 여기 와서 제가 이제 영광도 못 누리고 교회도 못 맡고 막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는 눈치를 까고 있잖아. 그러니까 바가지만 팍팍 긁고 있는 거야. 아버지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저건 무슨 말입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저건 무슨 말입니까? 뭐 맡겨놓은 사람인 양 예, 바가지만 팍팍 긁으면서 하루 종일 셀이 이것 좀 안 가르쳐 줍니까? 저것 좀 안 가르쳐 줍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 와, 참.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5, 6, 7년이 지날 때까지 한마디 안 하시다가 5, 6, 7년이 지나고 나니까 딱 한마디 하시는 것 같더라고. 나는 네가 첫사랑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는 것 같이.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내가 첫사랑에서 얼마나 멀어졌는가. 첫사랑에서 멀어지면 내 인간이 아니구나. 짐승 쓰레기보다 더 못한 인간이구나. 이제 그거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 얼마나 멀어졌는가. 제가 14년 동안 여기서 한 거라고는 너무 많이 멀어져 가지고 짐승 쓰레기 벌레보다도 더 못한 기생충 조새부터 똥조가리 새끼보다 더 못한 새끼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만 하고서 살아간 거야. 아버지 하나님께 첫사랑 첫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하나님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마음에 오케이 하셔야 예수 피를 좀 더 넣어가지고 그 마음하고 똑같이 회복을 시켜주는 거지. 싸가지를 고치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그래도 지가 잘났다고 깨깨거리는 놈이 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 더 반패축에 밟아버립니다. 싸가지 안 고치면 인간이 돼야 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하고 뭔가 관계를 하려면 사람이 좀 돼야 됩니다. 개만도 못한 그런 자기 생각과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패 죽여버립니다. 물론 이제 김민영이는 5단계 이상이 되니까 언제든지 패 죽일 수 있는데 여러분은 이제 지금 믿음이 회복이 한참 덜 된 상태 1, 2단계 부끄러운 군 이 정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심하게는 대하지는 않으시는데요.
그 누구에게나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누구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은. 많이 키워놓은 애라고 해서 싸가지를 안 피우는 게 아니고요. 1단계라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게 아니고요. 5단계보다 더 잘할 수도 있고요. 그 순간만은 마음을 딱 모두어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1단계라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그래서 내가 처음 사랑 처음 믿음 때 예수 십자가의 피만 의지하고 찬양하고 주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해 죽었단 말인가. 그 충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아버지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 높이고 찬양하면서 벌레 짐승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나. 그 황송하고 부끄러움에 나의 죄악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았던, 마음의 황송함으로 살았던 그때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믿는 사람이 아닌 듯 싶구나. 그런 생각만 하면서 14년 동안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첫사랑 첫믿음으로 회복을 하고 싶은데 노력을 해도 안 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노력을 해도 안 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해도 내가 내 의가 높여지고 내 자신이 잘났다는 걸 앞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너무 많이 한 게 장애가 돼가지고 사람이 많이 삐끄러져 있는 것 같더라고. 너무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 나는 내 자신이 잘났다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믿음에 그게 엄청난 장애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엄청난 장애가 되는 영적 장애를 안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가 없었어. 아버지 하나님이 첫사랑 첫믿음을 회복,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것 같을 때 나는 빨리 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마음을 개가천선시킬 수가 없더라고.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섭섭함이, 그동안 상처받고 짓밟히고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했던 우리가 대적하면서 싸가지 피웠던 거가 충분하게 풀릴 만큼 기다려 드려야 내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몇 년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분하게 그 섭섭함과 서운함과 상처받으심이 싸가지 피우고 덤벼들고 욕하고 대들고 지가 하나님과 맞먹고 하나님보다 잘났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누그러지시고 화가 풀리실 때까지 내 잘못을 100% 10분 인정하는 그 가운데에서 몇 년이고 기다려 드리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너무 죄송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다린 거야. 8, 9, 10년을 기다렸나. 이제는 그때와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마음이 그때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때처럼 마음이 많이 가벼워지고 하나님과의 어떤 거리도 많이 이렇게 가까워지고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8, 9, 10년 전 그때는
와, 너무 멀어져 가지고 내 자신의 노력과 의가 너무 많아 가지고 하나님보다 그게 더 커지고 높아져 있어서 기형 인간이 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노가 좀 누그러지고 풀리셨는지 그거를 조금 되게 해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 마음이 굉장히 많이 가벼워지고 경상도 말로 해꼬워졌습니다. 해꼬워졌어. 가벼워졌어. 마음에 부담이 없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상쾌하고 생글생글해졌어. 마음이.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은 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부모와 똑같다고 착각을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을 나하고 같은 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신이고 나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맞추어서 좀 있어 드리는 거, 하나님의 마음에 좀 보조해서 좀 맞추어 드리는 거, 그게 거의 전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이 열심히 수고하고 마귀 사탄과의 관계를 가지고 내어줄 거는 내어주고 내 자식을 건져내어 가지고 외교를 한다면, 나라 대 나라에 이득을 놓고 외교를 한다면 외교관이 되어 가지고 그 마귀 사탄의 나라에 지불할 거, 우리 국민인 내 자식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전부 해결은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야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걸 이루어 갈 수가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인간의 부모와 개념을 가져와 가지고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요, 믿는 거 하나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7대3이다 7대3이다 그러는데요, 인간이 구원의 100% 완성해서 관계하는 퍼센테이지는 아무리 많아도 20-30%가 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믿는 거, 믿고 맡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을 내려놓고 맡기는 거.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더 높이기만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도 내가 하겠다고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다가 창기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의 미혹을 상징합니다. 창기들을 당하지 못해가지고 아버지의 가산을 다 털어먹히고 거지 새끼가 되어서 돌아온 거 아닙니까? 다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좀 알아줘라. 그런 개념에서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네.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이 마음의 싸가지를 고치고 100% 하나님이 일하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게 믿음입니다. 자기의 고집과 독선과 오만으로 내가 하겠다고 하면 그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와 의와 노력을 앞세워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돼. 김민영이가 하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몇 년 기다리다 보면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풀리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7대3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운영되고 돌아가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은 아무리 많아도 20-30%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7-80% 해주지 않으면 공무원 시험도 다 낙제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세상의 모든 이루어가는 일들이 전부 다 20-30점이 안 돼가지고 다 낙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선택하고 은혜로 거저받고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때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싹 다 이루어지고 되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이란 거를 너희가 좀 교육을 받아야 되겠기 때문에 너희의 노력으로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너희는 가만히 있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이제는 너희도 하루 이틀 믿은 거 아니고 1년 2년 믿은 거 아니니까 그거를 좀 사실을 좀 알고 받아들이고 나와 제대로 된 관계를 좀 맺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를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몇 년이 못 되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데 그거를 믿지 못하고 자기가 나가서 탕자처럼 뛰쳐나가서 창기들을 상대해 보겠다고 하면 초전 박살이 나는 겁니다. 초전 박살이 나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셔야만 마음이 진짜 싸가지가 고쳐져서 그동안 하나님께 싸가지 피웠던 걸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진심 어린 그런 참회의 마음이 되어야만 아버지의 마음이 누그러지셔서 수년이 지나기 전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마음이 진정으로 돌려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기름을 여러분들이 부음받아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참된 사실을 알고 발견하고 남은 3년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 예수 피만 높이고 예수의 죽음만 내 죽음으로 간직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저 받는 믿음의 삶을 결단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남은 3년 아버지께서 예수 피를 뿌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내 마음을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정결하고 이롭게 첫사랑 첫믿음으로 만들어 주셔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서 살찐 송아지만 먹고 살다가 3년 뒤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피와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누구보다도 그 인간 본성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주의 가장 빛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고 예비되어져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아버지의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이뻐하시고 아버지께서 흡족해 하시는 정말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재산과 직책과 부귀 영화를 받아 누리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